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이루고 계시는 증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임할 때 예배 인원이 한 255명에서 270명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몇 명이 오실까요? 295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 새 가족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부흥해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예배 분위기도 달라지고 인원적으로도 날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우리 권쌤 기도하는데 되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계속 하시는데 참 앉아서 마음속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권쌤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어쩔랍니까? 마음속으로 물어봤어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내가 지금 그리 하고 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면.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이루시고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면 됩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또 순종하고 한마음 되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모두 목도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여. 한 번 더. 내가 사랑하여.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그 시작과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대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이 구속 대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감사하시죠? 행복하신가요? 이 주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언약 백성 삼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 이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사랑해 주셨는지 주시는지,
오늘 1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느니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이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연약하다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다 알지 못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를 의미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할 때를,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할 때 이들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어렸을 때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내 아들로 여겨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는데, 선지자들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아들로서 잘 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면서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아들이, 내 딸이, 자식이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혼내실 거예요. 혼내는데 진짜로 막 어떻게 하려고 혼내는 것입니까? 왜 혼내죠? 정신 차리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야 너가 잘 산다고, 그런 심정으로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불러주시고 선지자들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이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함께 하자고, 하나님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쓰실 것인데 그렇게 함께 하자고,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버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했는데,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백성들이 그러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토해내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받아서 언약 백성 되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인도함 받고 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다, 허물만 가득하고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란 글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홀히 하나님을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만홀히 하나님을 여겼다. 이 만홀히, 이 뜻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속이고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사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자녀라며,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언약 백성이라면서, 온 열방에 쓰임받는 백성이라면서, 야, 너네들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느냐? 우리 우상신을 섬겨라. 우리 우상신이 더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어쩌면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받게 하는 그런 삶,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깨닫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자녀인데, 그런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하여서 만일 다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거나 비웃음 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슬프도다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성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럴 때 성도는 애통하는 심정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숨고 자책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그랬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도다 한 것처럼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탄식할 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녀들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짓을 행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까지 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계속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있고 계속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번호 기록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는데, 지금 5가지, 우리가 읽은 말씀 5가지 이렇게 행하신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5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자, 첫 번째로 걸음을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신다. 이 의미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걷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걸음마 가르칠 때 손 잡아주고, 그렇죠? 일어서게 하고 걸을 수 있도록, 아빠 엄마 의지해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면서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왜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왜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치죠? 여러분들은 아기를 안 켜봐서 모르시는구나. 잘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죠? 또 걸을 때 잘 걸을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혼자 잘 일어나고 잘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언약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말씀 속에서 거룩한 자답게 잘 일어나고 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 걸음마 가르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백성에게 손잡아 주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야, 언약 백성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그 모양도 길도 지침도 방향도 목적도 사명도 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서 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그대로 그 길로 가면 어떤 삶을 살까요?
복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 복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서, 자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걸음마 그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성도인 우리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축복된 신앙생활을 즐겁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걸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듣고 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아서 이끌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팔은 힘을 의미합니다. 또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처음부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일까요? 그냥 질병의 고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또한 모든 범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는데,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을, 마음을, 모든 삶을, 형편을 하나님이요 다 만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 영과 혼과 육신과 범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고치심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을 가르쳤다.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보호하신다. 또한 고치신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서 약도 지어줄 것이고, 병원도 데려갈 것이고, 통증이 사라지도록 찜질도 해줄 것이고, 또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더 죄를 지으면서 절망과 심판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요. 네 번째 말씀 보니까,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네 번째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줄은 짐승의 줄과 대비되는 그런 표현인데, 자, 여러분, 짐승들, 특별히 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소를 이렇게 예전에는 뭐 기계가 없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소로 다 밭 갈고 농사 지으셨잖아요. 소를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콧뚜레를 뚫었습니다. 딱 걸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소는 어떻습니까? 예, 당기는 대로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거든요. 아픕니다. 주인이 당기는 대로 끌려갑니다. 참,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걸어가지고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럼 주사람 기도실에 자리 없이 다 찰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고하게 행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줄로 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를 건다거나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본문 4절에 특별히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다고 했습니다. 멍에를 벗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멍에는 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들, 그 멍에를 다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멍에를 이미 다 벗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 벗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벗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된 멍에는 이미 다 풀려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되 잘 먹고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예비해 두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 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아멘. 그래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어찌 놓겠느냐, 어찌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밑에 노란 글씨부터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버려두지 않으려고, 더 사랑해 주려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난 것처럼,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그 불이 일어난 것처럼 온전히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온전히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는 자, 완전한 구원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어떻게 놓겠냐고, 어떻게 버리겠느냐고, 어떻게 너를 가만두겠느냐고, 불붙듯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은혜, 이 사랑,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저와 소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고, 또 영혼 구원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생명 나눔,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 이 이루고 계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차례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우리 익산 동산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